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를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런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읽어보긴 읽어봤지만 한 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좀 그렇게 한눈에 착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요. 먼저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한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뭐가 감사했는가 하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인용하고 좀 같이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넘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강하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들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신을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두 가지로 조금 구분을 해서 좀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믿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복음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죄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조금 행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수가 감옥에 가서 조금 선을 해서 모범수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형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죄인이 자기 나름대로 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라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죄인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보면은 조직폭력배들 예를 좀 들면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이 악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악한 삶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인 것처럼
악인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는 의리도 있고 나름대로는 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잘 살아보려 하는 그런 걸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구원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그런 구원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의 의를 전가하여 의롭다 해주실 이 일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으며 죽으셨으며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음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그럴듯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은 본 거예요.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현재 우리 세대 가운데 가장 신앙이 약한 세대가 30대와 40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0대, 40대는 가장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겠나? 요즘은 또 잘 배울 수 있으니까 뭐 과거에는 잘 배우지 못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배우기가 좋고 얼마나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30대, 40대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약 3분의 1 정도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게 설문조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체크하는 식으로 나오면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체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걸 믿을 수는 없죠. 그건 맹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일 것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30대와 40대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을 향해서 바울이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삶의 주권자로 모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지성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그런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과 사고방식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종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종은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주인의 판단을 따라 순종합니다. 주인의 분부를 기다립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분부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인님의 줄임말입니다. 주님. 영어로는 Lord, 주인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지성적으로만 믿으면 돼, 예수님을 따를 필요는 없어, 그렇게 믿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모셔드리고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분부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을 수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바로 이것을 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보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도 참 기쁜 일이죠. 교회를 나가도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런 감격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놓고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복종하려고 하는 이 믿음을 보면 부모로서 얼마나 그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감사가 바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1절 중반절 이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참된 회심에 이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어떠세요? 관심이 가세요? 내 할 바 아니지 뭐, 나하고 관계없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상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호감이 가고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세상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갈 수도 있잖아요. 호감이 갈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거나 또 나를 사랑해 준다거나 어떤 이런 조건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베푸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요한 3서 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과 가이오의 관계, 가장 근본적으로 보자면 그가 한 주 안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그가 성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도와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외국에 여행할 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알만한 건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밖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를 초대해주고 이렇게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렇게 막 여행을 하루 막 시켜주고 또 교회에 초대해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한 형제로서 수행해준 그런 일들을 저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뭐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그냥 마음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죠? 어떤 사람이 뭐 그냥 연예인이라고 해볼게요. 배우다, 가수다. 그 사람이 시상식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막 가집니다. 그냥 한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정말 잘 되면 좋겠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한테 잘해준 것도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가 잘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이유로 감사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이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바울은 기뻤던 겁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무관심하고 뭐 이기적이고 뭐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 안에 한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기뻤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그죠? 또 그들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바울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감사를 하는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걸 감사할까? 어떤 사람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감사하고 있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며 이들을 품고 있는 영적 아버지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부모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기쁩니다. 자식이 바른 길을 걸어가면 기쁩니다. 그들이 참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부모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할 줄 알고 그 사회 구성원 속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때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바로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의 심정. 바울은 그런 영적인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나는 영적인 그런 부모와 같은 심정이 있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에게 이런 감사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신앙, 내 삶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부모와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부모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내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서가는 모습을 볼 때 그걸 자기의 기쁨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이런 삶을 지켜볼 때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나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든지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저 사람 요즘 조금 이렇게 눈에 띄는데 하면서 막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이런다면 그것은 영적인 부모와 같은 마음은 아니죠. 그죠? 다른 성도를 귀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가 그리스도인의 이유만으로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고 또 특히 영적인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의 드린 감사의 이 내용을 같이 좀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참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제목을 가집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그 회심의 증거가 나타날 때 참 감사가 되고 그걸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부모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단지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정말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자녀들끼리 싸우면 어떻습니까? 너희들 알아서 싸워라, 알아서 해결하라, 싸우든 말든. 그게 아니라 자녀들이 싸우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또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그냥 내 할 바 아니라고 지켜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타날 때 참 그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이고 자매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미움과 그 미움에서 저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냥 자빠져가지고 막 코라도 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그 영혼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범사에 잘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또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으면서 그런 참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